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설명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를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었던 바울도 있습니다.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시작됩니다. 박해는 너무 고통이었고 너무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8장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깊은 갈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종교적 배신자, 혼혈민족, 부정한 자들로 여겼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수백 년의 원한과 분리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오늘 나오는 빌립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한 7 집사 중 한 명으로 헬라파 유대인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직분자도 아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지금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사역의 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저기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달려가고, 저기 있는 문둥병자가 갑자기 뛰어다니고, 귀신이 떠나가고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누구도 이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기쁨에 취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서 내가 여기 더 머물러야겠다, 내가 여기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빌립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80km 정도 되는 황량한 길이었습니다. 가사는 외진 지역으로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쫄딱 망했다가 간신히 일으켜 세운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 폐허 상태였고 거기 사람이 살지도 않고 그곳에 사람들이 왕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곳에, 여기서 지금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등을 돌려서 폐허가 가득한 그런 광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뒤에는 언제나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부흥의 현장을 뒤로하게 하셨고, 빌립은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빌립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논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가서 물티슈를 나눠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받을 것 같아 준비하고, 저 사람 인상이 조금, 이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로 나가는데 아이들도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제 뒤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서 있습니다. 전도는요,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빌립이 물론 사마리아에 머물렀다면 계속해서 부흥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 최고다,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 목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비효율적인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믿고 순종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이 광야로 갑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시기에 에디오피아는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기도 힘들고 어렵고 본 적도 없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는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라고 하면은 예의 약간 이러는 내시가 아니라 이 내시는 최고 권력자였어요. 왕 바로 밑에 왕의 그 금고를 관리하는 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최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죠. 가진 것도 많았죠.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소외됐고요.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서서 뒷마당에 서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걸. 그런 소외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하러 왔지만 들어갈 수 없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 빌립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롭고 소외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확히 맞춰 한 사람 빌립을 준비시켜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 외롭고 말씀은 가까이에 있어도 뜻을 몰라 헤맸던 순간들이 있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지만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게 누군지도 이사야가 자신을 말하는 건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보셨고 그를 위해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그거 네가 읽는 거 알아듣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냥 단순한 안부 묻듯이 정보를 확인하듯이 그냥 건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에게 건네는 믿음의 손짓이었습니다. 전도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다가가는 것으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빌립은 그 자리에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이 지나가던 길에 물이 있었고 그는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 빌립을 움직이셨고 복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갈망은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시고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전승과 신학자들은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첫 씨앗이라고 봅니다. 4세기 교부 유세비우스는 이 사람이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했고 그로 인해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꾸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의 복음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빌립의 순종은 한 사람을 넘어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마리아의 대부흥 속에 있었던 전도자를 일부러 떼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 같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이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허하고 갈급함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가난한 이들 돕는 것을 담당하는 집사였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자 복음을 듣고 경계선 밖으로 나아간 대담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또 광야에서 그를 통해 한 사람, 한 지역, 한 시대, 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전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말하지? 괜히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받아치면 어떡하지? 나 더 이상 준비한 말이 없는데 물티슈를 줄 때도 고민하는 내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거창한 계획으로, 거창한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따라가고 한 사람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냥 그 사람의 옆에 있어주는 것, 질문 하나 건네는 것, 관심을 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광야 같은 그 마음 위로 다가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전도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시처럼 지금도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길을 잃어버려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진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빌립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단골 카페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마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가 준비한 한 사람이 있다. 내가 그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니 네가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길을 몰라 헤맬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우리 안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낮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간 빌립처럼 그렇게 우리가 먼저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냥 의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을 그 사람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듯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네가 가주렴. 때로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